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말에 보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으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이 말에는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지 아니면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말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사상, 이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그대로 쫓아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이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해결한다고 언뜻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육으로 되어 있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주 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기독교와 적대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불살르고 성경을 불살르고 목사를 죽이고 교인들을 다 잡아주세요. 또 엊그저께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의 긴급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목사님들 들어가고 긴급 모여가지고 이건 절대 반대해야 된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각 교회마다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화요일날 광진구청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흉악한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회개망치한 일이에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또 그걸 또 따라가요. 뭐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동성연애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라고 따라가고 있고 그걸 또 입화파, 시포파 시키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져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로마도 외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어서 망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생각이 나오는데 그 사상과 생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사단이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입술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그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까지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막는다고 말씀해요. 그게 사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배후에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언어는 전염성이 있어요. 특별히 좋지 않은 말은 아주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니까 너무나도 체격이 크고 무기도 발달되었고 성도 크고 우리는 그들의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기에 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금방 그게 교회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나에게서 끝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당신만 알아? 해가지고 또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면서 당신만. 이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정적인 말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언어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내가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면은 언젠가는 성경을 읽게 돼 있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자꾸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세상 못 살겠네. 죽어버려야겠네. 나중에 그 사람 자살하더라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언어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어려운 환경도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환경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밝은 말, 희망의 말을 자주 하면 환경도 희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을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자꾸 선포하세요. 아시겠어요? 자꾸 선포하시면은 이상하게 내 환경이 자꾸 복받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심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 자꾸 시인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선포.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시면은 환경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가요. 복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언어는 사단을 지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언어로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즉시 그 귀신이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언어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하였고 또 기도로 다시 비가 내리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눈이 두 개고 손이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뭘로 기도했어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기도가 시원찮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언어는 현재 이 땅의 운명도 이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세 운명, 영원한 내세 운명도 이 입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에 그 입에 재갈을 물려갖고 움직이고 바다의 그 수만 톤짜리 배도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산불도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온 산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새치의 작은 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관상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세요. 내 운명이 어떻게 보러 갈 것 없이 내 입술에서 내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내 자식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입술로 자꾸 뭐하라? 시인하라고 하면 시인하셔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받는 길로 이끌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들을 혼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 때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이 복받을러 봐. 아멘? 입술로 자꾸 시인하죠. 자식들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말이죠. 틈난 대로 머리다 손고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식들을 혼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머리에다 손을 얹고 믿음 주시라고, 건강 주시라고, 악기를 이뤄 주시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라고 자꾸 축복 기도해 주세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축복 기도 돈 들어가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자꾸 축복 기도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서로. 아니, 내 말 그건 안 따라 하지 않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인사하시라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나무라지 말고 자꾸 축복하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얼른 입을 닫으세요. 혀를 깨물고 나오지 말도록 하고, 어떤 사람이 흉보고 싶으면 얼른 입을 틀어막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쓰러져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나라 보면은 참 말이 안 좋아요.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전부 죽겠네. 답시다. 배고파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좋아 살겠네. 아멘? 말을 바꾸라고 말이야.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세요. 아멘? 네. 다시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 때문에 구의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은 구의교회가 쓰러집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다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아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말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고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앞길이 캄캄해. 이제는 죽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나는 이제 죽었네. 우리 가정 끝났어. 이런 말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말씀해요.
내 입술로 시인했어요. 우리 가정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자녀 끝났다.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네 입술에 나온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내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내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니 다 듣고 계셔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불신자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러운 말 대신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 더러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담패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이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내 주위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소망을 갖고 은혜 받게 해야지.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아멘. 원망과 불평의 말.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만큼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입술은 무조건 감사와 찬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예배 시간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밖에 나갑니다. 이 혀로 또 뭐예요? 김집사 욕하고 박집사 욕하고 이웃사람 욕하고 남편 흉보고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이웃을 저주해요. 야고보서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찬송이 나왔다가 저주가 나왔다가 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나쁜 말 나오지 말고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라.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입술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복이 다 누구에게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상대방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누구에게 다 돌아오냐?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받으소.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복으로 돌아오냐? 나에게로 복이 돌아온다. 그럼 다시 옆 사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받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나쁜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하세요. 내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 때 신방 나갔는데 그 아들놈이 불장난하다가 불나고 사택에 다 불타버렸어요. 살림 가지에 다 불타고 이불도 불타고 책도 불타고 사택에 멀뚱한 불탔어요. 근데 어떻게 돼? 아이고 너 이제 교회에서 쫓겨난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택을 주시겠군. 그 당에서 결정하기를 그 목사님 새로운 사택 주고 장롱, 옷, 책 다 새로 싹 사서 주었어요. 그 교회에서. 입술로 신한 대로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망했다,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꾸 시인하시라고 말 시인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술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뭐에다?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입술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에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자꾸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입술로 자꾸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벙어리같이 잊지 말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